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15절에서 저희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고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막의 재료로 어제는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저희가 살폈고요. 오늘은 성막을 만드는 구조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널판입니다. 널판, 판입니다. 우리 벽을 캐나다에서 나무 집을 질 때 벽을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나무 판으로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널판이 길이가 10규빗이고 너비가 1규빗 반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자면 이 1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 길이까지라고 하니까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자면 한 7m 정도 됩니다. 길이가 10규빗, 넓이가 1규빗 반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붙이는 것이죠.
그런 구조로 가는데요. 이 널판이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개가 필요하냐면 남쪽으로 20개, 북쪽으로 20개, 서쪽으로 6개, 그리고 나머지 2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 합해보면 48개예요. 왜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씩인데 서쪽에는 널판이 6개고 또 동쪽에는 2개만 필요할까? 왜냐하면 이 성막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사각형 모양. 이 성막 전체의 길이가 폭은 4m짜리고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을 때 오른쪽 우리 회중석이 폭이 4m예요. 그러니까 성막 폭이 그게 다예요. 크지 않죠? 길이가 13m예요. 저희 회중석의 길이가 오른쪽의 길이가 한 7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회중석에서 길이로 2배 정도, 폭은 우리 교회 회중석 정도, 그 정도가 성막의 길이에요. 크지 않죠. 이 성막이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쪽과 북쪽은 넓기 때문에 널판이 20개씩 필요한 거고 서쪽은 2개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쪽에는 또 이 널판이 필요가 없어요. 2개만 필요해요. 왜냐하면 문으로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널판으로 막지 않고 2개만 막아놓고 나머지 이 4개가 들어갈 공간은 문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출입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은 그냥 천으로만, 그 문은 4개짜리 그 자리는 천으로만 이렇게 가려놓은 것입니다. 왜 동쪽일까요? 제가 창세기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곳이 동쪽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남을 당했고요. 가인의 후손들이 자꾸 동쪽으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갑니다. 어제 제가 에스겔 성경 통독하는데 에스겔서에서도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 예배해요. 왜냐하면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거든요. 동쪽을 향해 자꾸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동쪽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성전의 문이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또 이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성전 문은 동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 나갔으니까 들어올 때는 동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 문을 동쪽은 널판이 2개밖에 없고 나머지 문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널판지가 총 합해서 48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널판은 마치 우리 사람의 갈비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남자 여자 한 부부의 갈비뼈를 합하면 48개죠. 48개. 여러분 갈비뼈가 뭘 하는 역할을 합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 널판지가 마치 그와 같아요. 성막을 보호합니다. 48개의 성막이 촘촘히 붙어서 이 성막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이 널판지의 역할입니다. 이 널판지가 48개가 서로 연결될 때 그냥 연결되지 않고 두 양 끝에 초굴레라 그랬어요. 촉이 뭐냐면 연결고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끼리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것처럼 두 촉을 내서 나무끼리 딱 들어맞게 마치 그 퍼즐 조립하듯이 딱 조립해서 안전성을 기하도록 양쪽에 촉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틈이 없이 서로 딱 연결될 수 있도록 촉을 만들어서 딱 연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몸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장기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이 널판지가 그렇게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널판지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역시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갈비뼈가 내장을 보호하듯 널판지가 성막을 보호하고 이 널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빈틈이 없이 틈이 없어요. 다 촘촘하게 연결돼서 마치 하나처럼 48개의 널판지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성막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은받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받침이란 단어가
2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은받침은 밑에 이 널판지를 놓기 전에 바닥에다가 까는 것을, 바닥에다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맨 바닥에 널판을 꽂지 말고 그 밑바닥에 은받침을 놔서 은받침 위에 널판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은받침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받침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팔렸을 때도 은 30에 팔렸죠. 또 요셉이 팔릴 때도 은 30으로 팔리고요. 또 종을 팔 때는 은 20으로 팔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은은 대가를 지불하는, 팔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널판지를 올릴 때 은받침 위에 올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돼요. 나의 이름 위에 세워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실컷 세워봤자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수고예요. 은받침 위에 세워져야 돼요. 냅다 꼽아버리면 안 되고요. 은받침 위에다가, 주님의 희생 위에다가 세워지는 것이 널판지이고, 또 그게 교회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성막을 제가 이게 짓고 있는데, 그 성막 신명기 말씀 제가 보고 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겨내린 자를 에게 받으라, 그렇게 헌물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온 금, 은, 폐물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할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주지 않았으면 못 얻었던 거죠. 아니, 애굽 노예에서 풀려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거기다가 재물까지 얻었어요. 금, 은, 폐물 이런 거, 옷 같은 거 잔뜩 빌려서 주라고 일부러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줬고요.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거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수고는 다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공동체를 섬길 때 여러분, 혹시 뭐 자원봉사 개념이나 아니면 내가 남은 짜투리 힘을 그냥 내가 조금 도와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과 봉사들은요,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내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또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다닐 능력도 주셨고,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른 사역관입니다. 여러분, 이 은받침이 참 귀한 상징이죠. 널판지를 세울 때 그냥 꽂지 말고 은받침 위에 세우라. 여러분, 이 은받침이 촘촘하게 또 성막 밑부분을 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세 번째 나온 개념이 26절에 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띠를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이제 널판으로 다 세웠는데도 혹시 또 약해질 수 있으니까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죠. 성경에서 띠는 사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띠로 이렇게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성막 전체를 둘러요.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무슨 뭐 외부에 힘이 가해졌을 때 널판지가 깨지지 않도록 띠를 둘러서 강하게 결속을 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로 세워집니까?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아가페오 사랑이에요. 필레오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 뭐 친구들의 우정, 또 사람 인심 좋은 것에서 나온 도덕과 윤리에서 나온 착함,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아가페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리하지 않으며,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 받았을 때 그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도덕과 윤리에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기를 아니 뭐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사랑하고 살면 그게 종교가 원하는 거 아닌가? 절대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오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에 내가 깨달아지고 누려져서 그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죠.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뭘로 세워집니까? 사랑으로 든든하게 하나로 묶어지는 거죠. 띠입니다. 띠는 하나로 묶는 것이죠. 느슨해지지 않도록 꽉 조여매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로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그 성막의 구조물 중에 나온 재료가 금으로 싸는 겁니다. 이 널빤지들도 금으로 싸고요, 조각목도 금으로 쌉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드렸지만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카시아 나무는 볼품 없잖아요. 삐뚤빼뚤 쓰고 있고 또 끝에가 뾰족하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이것은 원래는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게 합당해요.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반드시 자랄 수가 없잖아요. 백향목처럼 소나무처럼 반듯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삐뚤빼뚤 서요. 여러분 이 땔감에 불과한 아카시아 나무를 잘 잘라서 그 부분들을 잘 살려서 이렇게 조각목으로 쓰는 것이 성막의 원리예요. 왜 하필 조각목일까? 왜 아카시아 나무일까? 사실 그게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백향목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쭉쭉 잘 뻗어가는 백향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쩌면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나는 자랑할 게 없고요.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나는 죄인이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셔요. 너 그냥 너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 그러셔요. 주님 저 부족해요. 저 연약해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사실 쓸모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메시지죠. 아카시아 나무 그 나무를 이렇게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써서 조각목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조각목을 그냥 갖다가 냅다 쓰는 게 아니고 조각목을 금으로 입히는 거죠. 금으로 싸서 이제 성막의 재료물로 이 조각목을 쓰는 겁니다. 이 금은 뭘 상징할까요? 금은 성경에서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인생이 되고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전혀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그런 위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지금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합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는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이루어진 것보다 더 실제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내 것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취하고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성막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킹슨 한인교회가 뭘로 세워져 가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할 것은 저는 믿음밖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무슨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까? 아니면 NGO 단체처럼 불이웃 돕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원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교회가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게 교회가 가야 할 비전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성막 하나가 세워지는 것 그냥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널판지가 필요하고요. 48개의 널판지가 필요하고요. 또 그 밑을 받치는 은받침이 필요하고요. 또 널판지는 2개의 촉들이 다 나와 있어서 빈틈없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거기다가 띠로 둘러야 하고요. 그리고 또 모든 재료는 하여튼 널판지까지 다 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모든 재료는 다 금으로 쌓아져서 성막의 재료로 쓰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저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제가 예배하는 것, 저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혼자 계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룬 교회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힘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막을 만들 때에 필요했던 요소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 사람이 신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킹슨 한인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아지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음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의 그 피 뿌린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자로 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에 따라서 저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마음의 왕이심을 의식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